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을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하오니 정말 그런 것인지 성경과 비교하게 도우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진리를 증거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18장입니다. 벌써 1장, 2장 그렇게 천천히 공부를 해왔는데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8장은 뭐냐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또 용기가 더 이렇게 커지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추구하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면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추구할 때에 그 참된 올바른 확신을 얻게 되고 올바른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때에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이제 확신이 있었다가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뭐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강했다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른 근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근거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저는 어디에다가 뒀었냐면,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음성, 신비한 환상, 어떤 신비한 기적, 이런 곳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신학교에 왔습니까? 뭐 서로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많은 죄를 졌어요. 뭐 이렇게 타락하고 동생들 교회 나가는 거 못 가게 막 교회 막고, 너희들 어디 가냐? 교회 가지 말아라.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가 지난주에 견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확보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 교회 못 나가게 막 막고 뭐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또 다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음성과 놀라운 기적과 그런 목사를 불렀다라는 그 소명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나는 가짜인가 보다. 내가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 되지, 이런 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편으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그러한 방법에 근거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확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뭐 이런저런 집회에도 막 참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신학교를 다녀도 이게 내가 진짜로 다니는 것인가. 그래서 언제까지 그 고민을 하면 군대 제대할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그래서 아내를 만날 때에도 신학교 3학년 때 만나는데 내가 신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나랑 뭐 사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저에게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아니면 보여주든지 너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들려주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게 내가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지금 돌이켜야 되는가. 군대에서 매일 아침에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공군 일반 병으로 근무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무실이 여기면 작은 산이 있어요. 일반 그 군인들은 이쪽에 있고 생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할 때 매일 기도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하나님 군대 제대할 때까지 뭐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든지,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그 일을, 직업을 찾을지 아니면 신학교를 계속 다닐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저는 30개월 근무했는데 물론 한 2개월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거의 한 28개월 그렇게 근무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제대를 했어요.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렇게 걸어서 출퇴근할 때 그렇게 혼자 일부러 걸어 다니면서 버스 타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그 확신을 어디에다 뒀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눈을 좀 보여주시든지 귀로 듣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든지, 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년 동안을 그렇게, 그래서 진짜 신학교도 몇 번 그만두려고 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시골집에 가갖고 이제는 신학생 안 하겠다, 신학교 그만두겠다 라고 말하려고 인천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 차를 이렇게 타고 그 집 앞에서, 집 앞까지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집에 들어가면 말을 하는 건데 집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집에 발도 못 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그냥 이렇게 서울로 오고 막 그 앰뷸런스 타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얻으려고 했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에게 알려주셨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렇다 아니다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시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잘못된 방법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참된 길을 찾지 못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확신이다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비추어 보니까 그거는 참된 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참된 확신이 아니니까 겉으로 지금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뭐 진짜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힘도 위로도 격려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확신을 추구했기 때문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바로 18장에서 올바른 그 확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로마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신비적인 음성과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확신과 체험이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실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듣잖아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도 안 믿어요.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내 눈에 보는 환상, 내 귀에 들리는 신비한 음성, 신비한 기적을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고 의심하고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세상의 말만 듣고 그거는 오히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고집된 확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에 정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확신을 추구하게 되면 확신을 얻지를 못해요. 얻었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확신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요. 알미니안이라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공로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여기 와서 아마 1시간 동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몇 시간 이야기하면
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얘기 몇 시간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당연히 그래도 어떻게 전적으로 그렇게 돼?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는 절대로 확신을 못 얻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거든요. 남이 나를 보면 더 부족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남이 나를 보면 더 부족하고 우리들이 자식들 앞에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무슨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못 얻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믿어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이라고 인간 중심적으로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이렇게 신인 협력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은 급에서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해 성사를 해라. 뭐 미사를 드려라.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교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요. 너희들 스스로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고해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견진 성사를 받으면 병자 성사를 받으면 뭐 종부 성사를 받으면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마리아의 공로의 덕을 힘입으면 성인들의 덕을 힘입으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처럼 여러분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행위한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르세요. 그러면 부족한 게 채워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잘못된 나에게 배워야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야 진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그 거짓 그러한 그 사기꾼들 밑에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얻을 때 올바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안 돼요. 저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올바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렇게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9시 예배 때에는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설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면 뭐 한 목사의 생각이지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제 경험대로 제 생각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종교개혁자 중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리를 잡아내듯이, 이리를 끌어내듯이 잡아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안 증거되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느냐,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 시간에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랑, 오늘은 1항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네. 보이죠? 그래서 1항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해요. 위선자들도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은 거짓이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참된 성도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확신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참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도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확신이죠. 멸망합니다.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은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위선자들도 확신을 얻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자들은 누굽니까? 시작.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자기들 생각 아닌가? 근데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된 사람인데 신앙의 확신을, 그러니까 물론 거짓된 확신이죠.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과연 말하는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회개였어요. 그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임원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전도도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도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 갖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을 하신 그것을 이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또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고 실제로 유다가 그렇게 행했죠. 그럴 때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보다. 속으로는 돈을 사랑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유다가 가진 그러한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올바른 바탕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병자도 고쳤다, 내가 권능도 행했다, 내가 임원이다, 내가 회개를 맡았다, 이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확신은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위선자.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돈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신자죠.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1랑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유다는 위선자죠. 그리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것이 거짓된 확신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후손도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도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런 거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무슨 자유케 된다고 하냐? 당신이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41절에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도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도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잡힌 죄의 종이다. 너희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멸망할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사는 그거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당신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종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종으로, 그렇게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요한복음 8장에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나를 반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따르고 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육신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이뿐만 아닙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행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온갖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이런 확신이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된 확신이죠. 신명기 29장 19절에서도 2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다른 것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헛된 근거의 바탕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런 잘못된 그런 확신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은, 이런 확신은 사라집니다. 욥기 8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숙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된 바탕에 근거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근거해야 되는데 모래 위에 내가 본 환상에, 내가 들은 음성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도,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나타났지? 너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 몰래 도둑질 해갖고 너 부자로 살아라. 이런 음성을 진짜로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나에게 꽝꽝 울렸어요. 정말 신비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라 그러겠습니까? 십계명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 환상도 무엇으로 그게 진짜 환상인 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성경과 다르면 거짓된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서 그냥 천지가 개벽되는 그 환상을 봤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면, 성경과 반대되는 거면 거기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근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확신의 바탕에 근거하게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여기서도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심판을 받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늘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대요. 여러분, 귀신을 몇 번 쫓아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능력 있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불법을 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근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내 법에 근거했느냐? 내 말씀에 근거했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법에, 네 생각의 법에, 네 경험의 법에, 네 마음의 법에 따른 것 아니냐? 불법이다. 그게 죄입니다. 그건 불법이다 그랬어요. 법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앞에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 돌이켜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성경에 올바르게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근데 이거 했으니까 근데 참된 신자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1항을 보게 되면 참된 신자는 두 번째, 그러나 주 예수를, 참된 신자가 누구냐? 참된 신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참된 신자냐?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
우리 세례 문답 말씀드렸었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예수를 참으로 믿는 거예요.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물론 부족하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탐욕적이기도 하고 나를 먼저 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회개하고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맨날 주여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았는데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중심으로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무엇으로 참된 신자인지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참된 신자인지를 무엇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참된 신자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유대인들을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누가 참된 신자냐?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 거듭난 우리 중생된 우리 마음이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입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신자다 아무리 말씀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여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대단한 집안 출신이냐, 대단한 학벌 출신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미천한 사람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일서 오늘 본문 읽은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 참된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왜 편지를 썼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참된 신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할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프고 힘들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아픈 게 많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서 바로 알려주는 것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신자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된 신자가 되었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이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넘겨보세요. 3장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 신앙고백서 1항에서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자녀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 받아들입니까? 내가 귀에 무슨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환상을 봤을 때. 근데 그 음성과 환상이 항상 있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 믿음이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 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에게 말하면 맞아요. 제가 무슨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려고 저도 애쓰고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결과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에 근거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나는 책망할 것이 있죠. 다른 사람도 책망할 것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진실로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런가?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된 신자가 갖는 이 확신은 절대로, 위선자들의 확신은 무너지죠. 결국은 멸망하지만 참된 신자가 갖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절대로 그 신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천국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라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소망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 소망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다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깊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읽으시고 예배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서 그 올바로 전해진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세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 때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합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가장 복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가장 복되게 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을 대하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 안 해주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다른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참으로 위하는 일이요,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요, 우리도 복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방황하지 말게 도우시고 두리번거리지 말게 도우시고 오로지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